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를 보면서 의문 한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왜 자꾸 이방의 신들을 계속 쫓아가는 것일까요?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모든 이방의 신인 우상은 나를 위하여 곧 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욕망의 결정체가 바로 우상이니까요. 나 잘되게 한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유명케 해준다고 하지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국 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나를 위하여이든 아니면 저 세상에서의 나를 위하여이든 말이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든 자비를 베풀든 구제와 사회 봉사를 하든 아니면 돌을 닦든 알고 보면 전부 나를 위한, 즉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요. 결국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죄의 기원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이것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고 싶은 마음 말이지요. 죄에 물든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 되게 해준다고 하니 쉽게 혹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시작과 함께 이러한 인간들의 주장을 박살내버립니다. 그것도 성경의 첫 장 첫 절의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 꿈깨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도 분명하게 언급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명령권자요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하고 그 질서가 다 세워지는 것을 완성, 안식, 복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1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인 세상에 질서가 잡히니 결국 안식으로 이어지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주인, 나는 그의 소유인 종. 질서가 잡혀 모두가 자기의 원자리를 찾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지요. 여기서 복 있는 자는 구원 얻은 성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피조물의 가치는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극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을 받는 자는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명령권자의 권위를 드러내지요.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짝입니다. 최고의 예술가를 할지라도 작품이 없으면 어찌 최고의 예술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보기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작가의 혼이 없으면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작품은 작가의 사상을 품어야 진정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곧 예술가이고 우리는 피조물 곧 그의 예술품이니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의 작품인 도자기인 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많은 신, 많은 주, 이것을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바로 나를 위하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참된 복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란 올바른 질서가 설 때 완성과 안식 곧 참 평안에 이른다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곧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와 몰렉, 블레셋은 다곤을 섬겼지요. 이런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의 속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것에 다 속아 넘어가죠. 본문의 이스라엘이 또 그 뱀의 거짓에 넘어가잖아요. 네 욕망을 이루어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말하는 뱀의 거짓말 말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쫓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쫓았던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의해 억압과 핍박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쫓았는데 결국 그 자기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욕심을 쫓고 욕심이 욕심을 쫓고 결국에는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이 바로 이 자기에게 매이는 병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잠언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결국 이 말은 스스로에게 쫓기고 스스로에게 묶이고 스스로에게 갇힌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에 묶인 이들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지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간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네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음포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말로만 회개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단계인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음을 넘어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하고 추구했던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 결국 자기를 부인했다는, 자기를 잘라낸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처럼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분은 없나요? 계속 똑같은 일에 넘어지면서 일이 안 풀리는, 꼬여있는, 갇혀있는 그 상태 말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왕비의 결단을 필요로 할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결단 앞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나를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위하여입니까? 혹시 내가 가는 길이 나를 위하여라면 지금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가 아닌 주를 위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런 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하며
혹시 아버지는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엄밀히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를 위하여 사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담고 영광을 담고 형상을 담은 최고의 글작품으로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혹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쓴뿌리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십자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강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